지난주에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주의 정의는 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지지 않고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경기노회에서 고시부 부장을 제가 할 때였어요. 이 고시부는 이제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 또 전도사님들, 또 앞으로 목사가 되실 분들 이제 시험 치르고 면접하는 그 부서인데, 제가 이제 그 부장을 할 때에 장로 고시를 치르고 이제 합격한 분들 가운데서 면접을 이제 하게 되어졌어요. 수원에 있는 큰 교회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장로로 피택을 되어진 거죠. 그래서 6개월, 지금은 4개월이지만 옛날엔 6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교육을 마친 이후에 저하고 이제 목사님 몇 분하고 면접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자기 소개를 좀 하라고 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저는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의 집사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양대에서 지금까지 찬양대를 하고 있고, 또 아동부 부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교회 재정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은데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그랬어요. 그 뭐냐고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참 봉사 많이 했고 일을 많이 했는데 전도는 몇 명을 했습니까? 물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안 해요. 조금 지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한 명도 전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요. 아동부 부장을 했어요. 지금 교회 재정집사를 받아요. 또 찬양대원으로 봉사해요. 이런 오랜 세월 교회에서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전도를 한 명도 해보지 않았대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는 성도들 30명을 대표하는 대표자인데, 원칙으로 말하면 30명을 전도하고 장로가 돼야 원칙이다. 그런데 한 명도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로 봉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전도를 하지 못했지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주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입어도 내 마음대로 단추를 끼워 넣는다고 해서 옷이 아니잖아요. 질서대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름다운 옷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의 모든 봉사는 왜 합니까? 바로 예수 믿는 내가 왜 존재합니까? 주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정인이 되어진다는 말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 천국을 믿고 지옥을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죠.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봉사하고 섬기려면 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인은 되지 않고 안에서 봉사 행정직만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동부 부장을 하신 분이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 또 전도도 안 했다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서류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합숙훈련 시키시고 성경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입힘을 받으라는 말은 내가 입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뭘 해서 주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말하는 정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 예수 믿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정인이에요. 꼭꼭 숨어가지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또 예수 안 믿는 티를 낸다든지, 그건 정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인이 되려면 그래서 능력을 입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위에서 이 정인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능력이 내게 입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려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기도에 중요한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 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재점검해서,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오늘 그냥 다락방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저는 표현을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을 했어요.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면 들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 기도 장소가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장소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시장 길목에 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당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칭찬 들으려고 결국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김시성을 가진 여인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할 때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이고 조그만 사업을 하는 남편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남편이 서약을 합니다. 나는 이제 결혼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고, 그리고 11조를 하겠고, 당신이 말하면 내가 뭐든지 오케이 하고 다 따라가겠다. 그리고 당신이 교회 나가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서약을 다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남편의 옛날 버릇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죠. 사업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했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핑계를 만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점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눈치 봐가면서 교회를 안 나왔지만 이제는 점점 대놓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약속을 가지고 들이밀면 옛날에 했지만 나 열심히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금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 핍박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머리맡에서 기도하자. 내가 기도한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할까?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 저녁마다 남편이 잠들어 있는 그 벽에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아하는 술이 끊어지게 하시고, 술 마실 때마다 토해가지고 술을 먹을 수 없게 해주시고, 저 몸에 나쁜 담배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올 때마다 남편이 잠들어 있는 머리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남편이 듣고 있죠. 그래, 너는 그렇게 기도해. 나는 그렇게 더 안 할 거야. 더 악하게 가는 거야. 그 아내는 아내대로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지 왜 역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나빠지고 결과가 안 좋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가 지쳐버렸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더 심해지니까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남편이 변하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물었어요. 다 좋은데 왜 남편 잠자는 그 머리맡에서 그렇게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합니까? 목사님, 그래야 내 남편이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남편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설령 기도라고 표현해도 이미 응답받아서 들었으니까. 남편 들으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뭐예요? 남편이 들으면 응답이잖아요. 남편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기도의 장소를 이야기해줘요. 그 기도에 대한 장소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이미 응답받았다. 왜? 이미 들었기 때문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대한 이야기하시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골방을 이야기합니다.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순간은 방해받으면 안 돼요. 골방이라는 말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방,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방이죠. 자, 그런 방에서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이지 누구 들으라고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위로 올라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완전하게 죽었던 사람이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붕 공중으로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저 끝까지 아폴로 그 우주선에 올라가는 것처럼 끝까지 쭉 올라가다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심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을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공중으로 그냥 들려서 올라가셨다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위로 쭉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셨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부활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승천하시고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한 사람이 보았겠어요? 두 사람이 보았? 아니죠. 예수님 승천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모였는데 12제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72명의 제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 가운데서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이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일할 때에 귀신이 들었다, 정신이 이상하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죠. 또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났어요. 보았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간적인 형님인 줄 알았는데 이 형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였구나. 그걸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할 일을 하지 않아요. 먼저 순서를 정해요. 무엇을?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 아우들 믿지 않는 아우들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아우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인 수가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그랬어요. 120명이 그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성천까지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이거예요. 이들이 바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마가 어머니의 집이기 때문에 마가라는 이름을 써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 다락방은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그들이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심점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곳이 아니라 차단되어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들이 이 장소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120명이 모여있는 그 공간, 다 차단되어 있는 그 공간, 오로지 그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공간,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에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장소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광야에 나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런 광야가 뭡니까? 광야가 바로 골방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할 수 있는 곳, 아무도 없는 곳,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공간,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에 그때에 다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방 하나에 5명, 6명, 어떤 사람들은 7, 8명이 우글우글 거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꼴짝이에 집들이 없던 때입니다. 바로 기도원이 뭡니까? 아무도 없는 산속에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장소, 이게 바로 골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골방은 어떤 한 방을 말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아무에게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골방을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어떻게 골방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차를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공간, 아무도 없이. 그렇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운전하면서 눈 감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눈 감고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눈을 뜨고 앞을 보면서 지성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눈 감아서 사고 나면 그 책임 못 져요. 눈 뜨고 기도하시라고. 그 대신에 이 공간은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근할 때
30분, 1시간 가는 분들은 새벽에 아침에 잠자야 될 시간 빼앗기는 것도 되지만 뒤집어 말하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방이 있어야 내가 주님께 여러분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나름대로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도 출퇴근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교회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이 골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방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더라는 기도에 집중, 기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저희가 소사동에 있을 때 그 2층 아동부실에서 저녁 기도회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저녁에 한 달에 한 주, 두 주 연속적으로 밤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같이 모여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한 20-3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 안 될 때도 있고 이래서 기도할 때 좀 일찍 나올 때가 있어요. 다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좀 일찍 나왔어요. 몇 번을.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저녁 9시에부터 10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몇 월 며칠 날 10시 몇 분에 나가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한편 신기했어요. 야, 기도하더니 2시에 은사를 받았나 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만 본 게 아니라 혼자 눈 뜨고 몇 시에 누가 나가는구나. 그래서 눈 마주치지 않도록 얼른 떴다가 딱 보고 시계 딱 보고 누구 나가는 딱 보고 딱 감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은 10시 5분에 나가셨구나. 네. 목사님이 10시 반까지 치우셔야지. 10시 5분에 나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눈 뜨고 보면서 언제 기도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집중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통합적 교회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통합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통합척에서는 절대로 기도 소리 크게 내면 안 돼요. 조용하게 해야 돼요. 옆 사람의 숨소리만 들려올 정도로 기도 시간 되면 조용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방언을 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오로지 교회는 조용해야 돼요. 거룩이 뭐냐?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 착각한 거죠. 거룩한 게 뭡니까? 조용해. 거룩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조용히 있는 사람. 어쨌든 저도 통합에 자랐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기도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해도 응답하시고 떠들어도 응답하시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지금도 목사님들 만나면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을까? 다른 분들 들어보면 거의 한 80% 90%는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계산을 했을 때 한 40% 이 정도밖에 외부서 오지 않고 나머지는 시험 들었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이렇게 온 분들이 많아요. 전도돼서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런 분들은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조용하게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주무셨다가 기도하다가 이상한 생각에 빠졌다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훈련할까? 소리 내서 기도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는 성도는 무조건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소리까지냐면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기도해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까지 내라.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이 소리를 크게 내면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귀가 안 먹었잖아요. 안 먹었죠.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하지가 못한대.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당신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당신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야.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면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우리 욥기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욥이 나도 가만히 있는데 앓는 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처럼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나도 자꾸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프고 힘들면요, 절대로 기도 마음속으로 못해요. 아프니까 아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다윗도 주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왜 부르짖겠어요?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왜 조용하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고 평안하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요, 아프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소리로 기도할 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로해 줘야지. 아, 저분은 아픔이 있으니까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 소리가 시끄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에 집중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에 집중하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들려올 틈도 없어요. 왜?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기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이끌림을 받고, 그래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지. 오늘 여기 말하는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내게 들려온다는 말은 내가 집중되지 않았다는,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보시면 공부를 하면 TV 소리가 안 들려와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할 때 보십시오.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때 엉뚱한 생각이 빠져 있어요.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게임을 뭘 해야 되는데 어디 해야 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열심히 지금 공부를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마이크로 해도. 왜? 다른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쁜 의미지만 여러분,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크게 해도 그 기도 소리 안 들려옵니다. 들려올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내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 소리를, 내 소리를 귀로 들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썼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아,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구나 들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집중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 지금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훈련도 안 된 사람이죠. 물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힘쓰면 오늘 본문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까 기도 소로 막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올 때에 바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하세요. 소리가 나오는 사람은 소리가 나오는 대로 기도하세요.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조용하게 기도하든 소리 내서 기도하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기도에 집중하는데 저도 기도를 해봤지만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는요 2, 3분, 5분은 집중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3초포로 빠졌다가 이상하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기도해 보시면 저는 잘 안 빠져요. 물론 그게 싫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여러분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각자의 기도를 하니까 그 속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입으로 고백하며 토해낼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 베드로 같이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너 이놈아 봐라. 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너 막상 너가 죽게 되어졌을 때 위협을 받을 때 너 예수님이 3번 모른다고 했지. 이 나쁜 놈. 너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를 전해줄 때 너 그거 안 믿었지. 그리고 예수님 만났지. 그리고 너 어디 갔어? 갈릴리로 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막 들려오니까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회개하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 겁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일부러 내가 생각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안 돼요. 내 속으로부터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느껴지면서 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를 믿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그러지 말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성적인 크리스찬, 또 사람들과 같이 직장에 있을 때에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능력은 뭐예요? 뭘 움직이게 하는 힘 아닙니까? 힘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 속에 들어가든 사업장에 들어가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길 수 있는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힘, 변화시키는 힘, 이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이 힘이 어디서 놉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능력을 너희가 입혀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거지. 표시 안 내려고 그러고. 모임에 가서도 왜 끌려갑니까? 예수의 능력이 없으니 끌려가죠. 예수의 능력이 있으면 끌고 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죠.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식 가지고 안 돼, 경험 가지고 안 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 능력을 입힘을 받아야 너희가 세상 속에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닌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교회 봉사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사는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다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여러분 자신도 변화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